요한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증명하는 요한복음 7가지 표적 중에서 6번째 표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또 생명이 되심을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역사 현장에 있지는 않지만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됨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영적인 눈이 뜨여졌다는 것이에요. 육신의 눈이 잠긴 소경보다도 영적인 눈이 잠긴 영적인 소경이 더 불행한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육신의 눈은 잠겨 있더라도 믿음만 가지면 천국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영적인 눈이 잠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시고 날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여주는 표적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이에요. 다른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안전뱅이를 일어서게 하시고 또 나병 걸렸던 환자를 고쳐주시고 또 죽은 자도 살리신 사건들이 얼마나 놀랍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많은 기적 중에서 소경이 눈을 뜨게 된 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 명백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의 사역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42장 7절 말씀 보면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먼 자의 눈을 밝혀주신다고 그랬어요. 흑암에서 구원하여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보고 어떤 사람은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더 큰 믿음 안에서 사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도 영적인 눈이 닫혀져서 더 어두운 흑암 속에서 살아가게 됨을 우리는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크게 뜨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납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누군가 병에 걸렸으면 그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는 편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병에 걸린 사람들이 때로는 쫓겨나기도 하고 또 병의 고침을 받았으면 그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검사를 받았어요. 치유가 곧 하나님의 용서와 연관되었다고 그들은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예수님,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으로 났는데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사단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 사람들은 질병 또 죽음, 고통을 얻어왔어요. 인생이 불행이 찾아온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사단이 가져다 둔 인생의 불행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타인의 불행에 대해서 너무 쉽게 판단해요. 저것이 죄 때문이다. 부모의 죄 때문이다. 자기의 죄 때문이다. 죄로 말미암았다고 정죄한다는 것이에요. 제자들도 당시 사람들처럼 불행과 고난이 찾아오면 그 원인이 당사자이거나 또 부모나 죄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인식하에서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이 차원이 다른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답변을 하셔요. 3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겪게 되는 불행이나 고난의 원인이 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난이나 불행의 사건이 반드시 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일 수도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수경이 눈에 뜨게 하심으로 광명의 빛을 가져다 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어둠 가운데 빛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메시아의 사역으로서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소경을 치료하셨어요. 어떻게 치료했습니까? 땅에다가 침을 뱉어요. 그래서 그것을 진흙으로 만들어서 이겨서 이 소경의 눈에 바릅니다. 그리고 이 소경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즉시 이 소경이 순종하여서 실로암이라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습니다. 어둡고 캄캄했던 또 보이지 않았던 그 눈이 바로 밝게 되었어. 눈이 뜨게 되었다고 오늘 본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얼마든지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경을 치유하실 때에 예수님이 침으로 또 진흙으로 눈에 붙이시고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 말씀하시는 방법으로 이 소경의 눈을 치유하셨어요. 침으로 이겨 만든 진흙을 눈에 바르는 것이 일반적인 치유 방법이 아니에요.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비위생적이에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이 소경의 눈을 치유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고 또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려는지 보시고자 하신 것이에요. 결국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소경은 태어나서 처음 세상을 보게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과학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은 치유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 소경이 고침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였더니 새로운 삶의 기회를 갖게 되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이 사람이 이것이 나의 운명이구나 라고 체념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인생 밖으로 자기의 무거운 짐이 던져졌어요. 없어졌어요. 새로운 인생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무거운 짐 가운데 벗어날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인생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게 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자유와 은혜를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46편 8절에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라고 말씀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칭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의인을, 그의 삶을 일으켜 주시고 평안과 기쁨과 은혜와 쉼을 가져다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치유하셨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만으로 치유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그 사람의 처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정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어떠한 사람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병고침 받은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안수해 주셔서 고침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만 하여서 치유한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이 가장 확실하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손길을 체험하고 확신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도와주셨던 것이에요. 믿음 있는 자는 주님이 그 병자를 보시지 않고 치유된 사람도 있었어요. 각 사람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믿음에 맞는 방식으로 주님은 치유하시고 구원의 방법을 사용하셨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날도 주님은 여전히 역사하시고 또 우리를 치유하시고 또 우리를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떠한 사람은 기도하는 중에, 또 찬송하는 중에, 또 주님을 생각만 하다가, 또 기도를 받다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의 고백들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다양한 구원을 체험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나의 믿음이 늘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모든 구원이 주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나의 소망과 나의 믿음이 늘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은혜, 자기가 받은 역사가 더 큰 것이라고 자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작은 은혜든 큰 은혜이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부르심 받은
또 도구였음을 감사하시고 더 겸손히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살아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먼저 믿게 된 것은, 내가 먼저 은혜 받게 된 것은 더 먼저 섬기고 봉사해야 하는 것이에요. 아멘. 받은 은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 사람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헛된 것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받은 은혜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면서부터 속용되었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되자 그 지역에 엄청난 혼란이 생겼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그 사람이 나면서부터 속용되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눈을 뜨게 된 것이에요. 그것도 안식일에 눈을 뜨게 됐습니다. 안식일에는 크고 작은 일이라도 일할 수 없어요. 범죄로 여겼습니다. 이날의 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 사이에 논쟁이 되었어요. 아니, 나면서부터 속용되었다가 치유받은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는 것이에요. 게다가 안식일에 어떤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이 일이 선지자로부터 하나님 일로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까지 뜨게 되었어요. 그런데 반면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안식에 이런 일을 행하였다면 이 안식일에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사건을 부인하고 묵살하기에 바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하나님의 역사이신데, 하나님께서 하시기로 작정한 일인데 그들은 그 일보다도 안식일에 예수님이 행하신 이 사건을 부정적인 시간을 바라봐요. 오히려 눈은 뜨여 있지만 영적으로 소경이 되어버렸어요. 육신의 눈이 뜨여져서 신앙의 눈도 띄어져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고 고백하고 그분을 구주로 의지하고 섬기게 된 사람은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가 하면 눈은 뜨고 있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봤지만 그것을 부정하고 그것을 부인하고 영적인 소경이 되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요한복음 9장의 말씀 가운데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이 일이 메시아의 하시는 일이심을 나타내는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정죄하기에 급급했어요. 육신의 눈은 뜨고 있으나 영적으로는 닫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눈에 보이는 큰 은혜를 경험해서도 믿음의 눈, 또 영적인 눈이 뜨여져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믿음의 눈이 크게 떠지기를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영생의 주님과 교제하고 천국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이 뜨여져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음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은혜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내가 살아가겠나이다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 주님의 말씀에 충성하고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믿음의 눈이 더 크게 뜨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시고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